오늘 한 가지 재미난 과학적 사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름에 지구와 태양의 사이가, 거리가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름이 되면 더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데 이게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멀어질 거라고? 계속 멀고 가깝고를 반복하는데 여름에 더 멀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 반대로. 왜냐하면 여름에 더 가까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태양 가까이 갈수록 뜨거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구가 팽팽하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23.5도 기울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로 오는 태양열에 부딪히는 면이 다르기 때문에 가깝든 멀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겨울이 됐을 때는 더 직접적으로 안 때리고 여름에는 직접적으로 때리기 때문에 여름에 비록 멀지만 더 더운 겁니다. 거리랑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겨울에 오히려 더 가깝고 여름에 더 멀다는 그런 과학적 재미난 사실들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뒤에 응용을 할 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찬양시를 부르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보통 위급할 때,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지만,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내 눈앞에 있는 적들과 문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적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을 지키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한다라는 그러한 찬양시이자 감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제가 아까 처음에 비유로 들었지만 태양과 지구가 가까울수록 오히려 더 춥다 그랬고 멀수록 더 덥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이러한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멀어질 때, 세상과 멀어진다는 것이 꼭 세상에 나와서 산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지 않은 생각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으며, 그리고 세상적으로 가깝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과 나의 관계를 어느 정도로 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생각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로 언제 감사하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빚을 지거나, 그러니까 뭐 어떤 나를 도와줬거나 아니면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줬을 때 우리는 감사한다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합니다. 그럼 제 질문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는 언제 감사하다라고 말합니까? 주로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있을 때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 기도라고 하면서. 그리고 감사 헌금도 내지 않습니까? 주로 언제 냅니까? 여러분들이 공공에 빠졌을 때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로 그래도 감사할 것들이 있을 때, 내 상황들이 좀 나아졌을 때 감사를 하십니까? 우리 그래도 좀 상황이 나아졌을 때 하지 않습니까? 아마 좋은 일이 있거나 감사한 것들이 눈에 보일 때 우린 그런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윗이 오늘 전혀 감사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감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압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적들이 자기를 포위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는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을 지키신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의 고난을 겪고 고비를 겪고 그 상황마다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기 때문에 위기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비록 위급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요새 청년부에서 사무엘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다윗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지만, 다윗을 떠올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다윗이란 인물을 떠올렸을 때 뭐 골리앗을 잡았고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했고 또는 뭐 지혜롭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약간 반대로 생각합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드는 감정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깝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리는 선택이나 중요한 순간들의 부하들을 이끄는 장면들을 보면 지휘관으로서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지? 라는 생각들이 주로 옵니다. 참 어리석다 라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기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됩니다. 근데 진압되고 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반란을 일으킨 자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처분. 그래서 압살롬을 죽일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휘관으로서 아니면 한 고국의 왕으로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비록 아들이지만 아마 처분을 내려야 됩니다. 압살롬을 죽이든지 뭐 유배를 보내든지 아마 꽤 센 처분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누구한테? 자기 부하들한테. 여러분들이 다윗의 부하고 저도 어떤 사람의 부하였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지휘관이 저렇게 말하면 나는 참으로 답답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압살롬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런 잡으러 가는 사람들한테 제발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라고 말하면 참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윗과 같은 자 아래에는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청년부에서 봤지만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자입니까? 손에 피를 묻히기를 자주 하는 자입니다. 아주 뒤처리가 깔끔합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때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야, 이 아주 똑 부러지는 그런 부하구나. 이 다윗처럼 밍숭맹숭한 사람 밑에서 이렇게 똑 부러지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왕위를 차지하지 않았을까?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잘 승리하고 이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참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고. 그래서 다윗이 하지 말라는 거를 골라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러면 이 요압이 죽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왜 죽였겠습니까? 요압이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겠습니까? 뒤에 분명히 이 압살롬을 살려두면 문제가 될 겁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거나 다윗이 죽으면 왕위가 바뀔 때 그때 분명히 압살롬이 이 분열의 씨앗이 될 겁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요압은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걸 보면서 단순히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또는 한 사람의 이 부하로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 일 잘한다 라는 생각이 종종 들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읽다 보면 그런 순간에 부딪힙니다. 요압과 같은 자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왕국이 아니구나, 요압으로 인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점점 깨닫게 되고 묵상으로서 알아가게 됩니다. 왕조가 유지했던 것은 요압 때문이 아니라 그 다윗 자체를 보시고 다윗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보았을 때는 요압이 좋아 보일 수 있고 아니면 어떠한 지휘관으로 보았을 때는 요압이 좋은 지휘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쓰시지 않고 그런 자들을 대단하다라고 여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 나에게 도전이 될지 모르는 자들, 아니면 사울을 살려줬던 바보 같은 다윗, 2번이나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의 자손들을 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자손들도 물론 건드린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살려주려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압살롬에게서 도망가고 있을 때 사울의 가족이었던 시므이가 이 다윗을 보면서 욕합니다. 저 봐라, 쫓겨나는 거 봐라. 저자가 사울을 왕위를 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저렇게 쫓겨나는 거 봐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욕했던 시므이마저도 다윗은 살려줍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바보 같은 다윗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윗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마 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저희 시편 본문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 압제라고 하면 주변에 이미 군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때 이런 찬양시를 다윗이 불렀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있던 부하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왕은 또 저러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숨이 달린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는 적들에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시를 올립니다. 저 사람 또 저렇게 낭만을 얘기하고 불안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는구나. 내가 과연 저 왕을 믿고 이 전쟁터에 나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십니다. 저의 생각은 다윗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생각은 요압에 머물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압이 참 시원하다는 생각이 든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다윗의 마음을 담고 싶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태평할 수 있을까? 평안할 수 있을까? 바보같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 실제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에서 너무 기뻐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들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신앙을 채울 수 있을까? 여기 모이신 우리 중에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지 모른다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감히 다윗의 이름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윗과 같은 순수함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물론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없을 때가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엔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이끈다는 것을 결국에는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안정감이 없음에도, 확실한 게 없음에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다는 그 섭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혹시 이 자리에 요압과 같은 마음이 있는 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저와 같이 요압의 끝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압의 끝을 보시기를 권해드리는데, 요압이 어떻게 죽습니까? 솔로몬의 손에 죽습니다. 솔로몬이 왜 죽입니까? 다윗이 유언을 남깁니다. 요압을 꼭 처리해라.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하기 싫었던 일들, 차마 자기가 못했던 일들을 다 했던 그런 요압인데 다윗이 유언을 남깁니다. 저자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솔로몬에 의해서 처리되게 됩니다. 그 끝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자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자인지, 아니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갔던 자인지는 사실 성경에서 그 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바보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에 다다르게 됩니다. 다윗이 그냥 순진해서, 그래서 뭐 할 줄 모르고 그냥 고된 일 하기 싫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요압이 어떤 자인지도 파악하고 있었으며 요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인 것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내색을 안 했을 뿐이고 그가 그를 처리할 시기를 기다렸을 뿐이지 결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냉철한 사람, 신앙의 민감성이 마비된 자들을, 그런 자들은 결국에 이와 같은 결론에 맺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태양과 지구의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울 때 더 오히려 추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어쩌면 우리가 닥쳐오는 고난들 가운데 있고 역경들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오히려 감사한다라면 오히려 하나님과는 더 가까운 것이 아닐까. 오히려 다윗과 같이, 또는 다윗의 부하들과 같이 나의 목숨이 걸린 일에 그런 위험들이 다가오는 그런 순간에 감사를 말할 수 있다라면 오히려 그런 자들이 더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아닐까. 누구나 감사한 일들이 있어야지만 감사하기 마련입니다. 보통 감사의 기도도 그때 이루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순간에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사한 순간에만 찬양을 한다면 도대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고맙다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어떤 호의를 베풀면 그렇게 고맙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똑같이 대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면 감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있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뿐인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 결국에는 우리를 세상과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는 계속
다윗을 말하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는지, 그런 감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보겠습니다. 감사한 일들이 있지만 거기서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왜 무서워하는지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직업을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이고 당시 글자를 쓸 수 없을 정도로 문맹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랑 후서는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좀 더 깊은 곳, 저기로 한번 가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에 가서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뭐 그물이 찢어지게 됐다, 이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한 번쯤 들어봤지만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올 때 시몬 베드로의 말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감정이 북돋차올라서 제가 무서운 본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베드로는 다윗과 같이 감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처럼 감사해야 될 상황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누가 보아도 단순히 그냥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가 보아도 나에게 괜찮아 보이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로 감사의 기도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때 자기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저 깊은 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해서 고기가 잡혔을 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상황에서 회개를 했고, 회개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찬양과 감사를 하는 이들이 바로 이런 이들이라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왜 저한테 오십니까? 저는 글도 읽을 줄 모르는 자인데 제가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까? 저는 그저 어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오셔서 이런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보이십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일들을 보이셔서 제가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들과 복잡한 마음들이 결국엔 그가 죄인이었음을 회개하는 것을 이끌어냈을 것이고, 결국에 그는 그 앞에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거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행복과 기쁨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있고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들어서 쓰지 마시고 다른 이들을 사용하십시오라는 그 고백을,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고백을 봤을 때 결국엔 베드로 또한 다윗과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까웠던 자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까? 또는 내 상황이 그 앞에 적들로 인하여서 위급한 상황에 또는 위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에만 감사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좋지 않은 일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뭘 어겼습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러십니까?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더라면 저는 오늘 이 두 인물을 보고 이 두 인물의 신앙을 닮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들, 감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 그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신앙을,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은 동일합니다. 누군가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회개할 것이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무릎을 꿇을 때 감사할 것이며, 누군가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똑같지만 그 입술에 나오는 고백이 어땠을 때 그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가까운 자인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에 감사와 회개가 떠나지 않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입에 머물러 있기를, 하지만
조금 더 넓게 봐서 왜 나에게 이런 것들과 이런 축복들과 감사를 주셨는지, 또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행동하기를 바라시는지, 어떤 메시지를 듣기 바라시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